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함께 모여 모든 성도가 한마음으로 1년 동안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저희들이 함께 예배 드릴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 말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질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2절에 보면 중간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요?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을 먹겠다. 즐거워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가 1919년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한다면 참 어마어마한 세월을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약 36년 동안 이 땅의 모든 것을 수탈당하기도 하고요. 또 정신대 성노예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징용으로 사람이 끌려가 전쟁터에서 죽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하죠. 그리고 5년이 되지 않아서 전쟁이 일어나서 3년 동안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러한 상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이 30, 50 국가클럽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30, 50은 뭐죠? 3만 달러 국민소득에 5천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를 보니까 미국, 영국,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일본 등 6개국인데 우리나라가 일곱 번째로 30, 50 클럽에 가입을 했고요. 알다시피 세계 10대국에 무역을 하는 그런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들은
해결이 됐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밥 한 끼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이 땅에는 거의 없습니다. 예, 물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먹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허기에 우리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 영적인 공허함이죠. 자살률이 세계 최고죠.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세계 최고입니다. 왜 자살하죠? 공허함 때문에. 채워지지 않냐는 어떤 마음의 문제 때문에 자살을 하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성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자살하는 학생들. 뭔지 모르지만 내 속에 채워지지 아니하는 것들.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를 씨앗의 감사라고 정했습니다. 이 씨앗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씨앗은요, 애쓰지 않아도 꽃이 핍니다. 씨앗은 애쓰지 않아도 꽃이 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너의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물로 나오라. 그런데 조건이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있는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혹시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키친 드링크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주방에서 술을 마신다는 뜻이죠. 요즘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혼자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요. 아무도 없는 주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알코올 중독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알코올 중독이 남자들의 문제였는데 이제 점점점 주부들, 여자들의 문제들이 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씨앗의 감사. 씨앗은요, 자기가 특별히 무엇을 하지 않아도 꽃이 핍니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힘쓰지 않아도 됩니다. 몸부림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땅에서 꽃을 피려면 뭔가 해야 돼요.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뭔가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을 피지 못하는 수많은 씨앗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죠? 목마른 자는 오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는 오라는 거예요. 뭔가 채워지지 않아서 헤매고 있는,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성경은, 예수님은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즉 영혼의 갈급함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목마르다는 거예요. 뭔가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성공에 목마른지도 모르겠어요. 물질을 더 많이 갖고 싶은 목마름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물질을 많이 갖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죠. 자, 보세요. 닭이 아무리 자기 마인드 컨트롤하고 믿음을 가져도 절대 독수리가 될 수 없습니다. 닭은 절대로 어떠한 노력을 해도 독수리가 될 수 없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태어나다 보니까 닭장에서 태어난 독수리가 있어요. 자기가 닭으로 알아요. 왜? 사람은 보이는 대로 믿으니까. 다 닭밖에 안 보이니까 자기가 닭으로 알아요. 닭장 속에 태어난 닭은 독수리가 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깨달으면 독수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닭으로 태어난 닭은 절대로 독수리가 안 됩니다. 무슨 얘기죠? 목마르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마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주님과 함께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의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먹어라. 씨앗은 꽃을 피우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진짜 씨앗이라면 반드시 꽃을 피웁니다. 그러나 모조품의 씨앗은 10년이 가든 100년이 가든 1000년이 갈지라도 결코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갈증, 우리의 힘듦, 우리의 고통,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다면, 정말 내가 날마다 그분과 함께 거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목마름 해결될 수 있고, 값없이 먹을 수 있고, 누구나 먹을 수 있고,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습니다. 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간혹 보면 사막을 달리는 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며칠 가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사막을 갈 때 물병을 이제 차고 열심히 뛰죠. 근데 사막은요, 땀이 나도 금방 말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막을 달리다 보면 분명히 목이 마른데 목이 안 마르대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뛰는 사람들이 이제 그 중계진이나 어떤 그 운영진들이 잘 관찰을 하는데, 간혹 관찰을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막에서 탈진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목이 말라 죽는데 옆에 물병을 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을 마시면 살 수 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목마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막에서 한참 지나다 보면 자기가 목마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먹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주님을 인하여 우리의 갈증, 우리의 모든 갈망들이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씨앗은 자기가 무엇을 할 필요가 없어요. 땅속에 있고 습도가 맞고 온도가 맞으면 저절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영혼의 습도가 맞춰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온도가 맞춰지고요. 그리고 싹이 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인하여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가 싹을 피우려고 그러고 내가 습도를 맞추려고 그러고 내가 온도를 맞추고 사랑하노니 정말 예수님을 믿나요? 감사하십시오. 그 주님과 함께 한다면 모든 환경은 저절로 맞아집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씨앗을 통하여 얻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씨앗은 좋은 땅에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씨앗은 좋은 땅에 있으면 돼요. 이사야서 55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나를 청종하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문제가 많다는 거죠. 우리는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먹습니다. 그리고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합니다. 또 먹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또 먹습니다. 뭐 간혹 여가생활도 지내죠. 그리고 내가 더 많이 먹기 위해서 저 사람을 짓밟습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하여 저 사람을 속입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하여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어느 정도 한계가 다다르면 탈전하게 되죠. 그런데 씨앗은 좋은 땅을 만나면 됩니다. 이 씨앗이 좋은 땅이 되기 위하여 자기가 있는 곳이 좋은 땅이 되기 위하여 애쓸 필요가 없어요. 처음부터 좋은 땅에 심어지면 됩니다. 어떤 씨앗은 길 밖에,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어떤 씨앗은 옥토에 뿌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씨앗은 100% 좋은 땅에 심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좋은 땅에 심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로 인하여 그 땅이 돌짝밭으로 변할 수도 있고 가시덤불로 변할 수도 있고 길가밭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길가밭에 있었던 내가 그 씨앗이죠. 가시덤불에 있었던 씨앗이죠. 돌짝밭에 있던 그 씨앗이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면 좋은 밭에 들어간 씨앗과 같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누가요? 보혜사 성령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서 55장 2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나를 청종하라.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 속에 이런 말씀을 기억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한 PC방에 어떤 사람이 선물을 줬어요. 그러니까 금액이 123만 원의 선물을 주고 PC방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용한 시간이 1465시간 56분이래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끝났어요. 그 사람이 알바생한테 물었습니다. 내가 온 지도 거의 2달이 지났는데 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궁금한 거죠. 그런데 이 알바생이 딱 한마디 했어요. 아, 당신처럼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산선생님? 정말 하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정말 주님과 함께 가십시오. 어쩌면 우리 인생이 이 사람처럼 PC방에 2달 가까이 붙어있는 그런 모습일런지도 모릅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당신처럼 되면 안 되겠다는 것을 내가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언가 집중하려고 무언가 얻으려고 집중하지만 더 많이 가지고 더 안락하고 더 잘되고 멋부리고 명품 사고 네, 좋아요. 근데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예, 세상의 모든 것들은 순간의 만족은 있습니다. 순간의 만족은 있을 수 있어요. 명품백을 들고 나가면 만족함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진짜인가요? 그게 내 인격인가요? 여러분의 인격 때문에 사람들은 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명품 백 때문에, 여러분이 차고 있는 명품 시계 때문에, 여러분이 입고 있는 명품 양복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분을 우러러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옷, 더 좋은 시계를 가지려고 그러죠. 더 좋은 차를 갖고 싶어 하는 거죠. 더 좋은 집을 얻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게 인생의 진정한 목적인가요? 안 그래요. 씨앗은 좋은 땅에 심어지면 그걸로 됩니다. 꽃이 핍니다. 화려한 꽃, 아름다운 꽃.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를 청종하라. 내 말을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는 씨앗은 반드시 꽃과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유튜브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핸드폰 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집에서 TV 보는 시간이 너무나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무엇을 듣죠?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소리. 여러분 유튜브 하신 적 있나요? 그러면 어떤 유튜브를 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봅니다. 어떤 분은 축구를, 어떤 분은 야구를, 어떤 분은 골프를, 어떤 분은 일방상식을, 어떤 분은 드라마를, 어떤 분은 뭐 교양 프로그램을, 내가 원하는 걸 듣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나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내게 나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도 중요하지만 근데 세상의 소리는 결코 우리 영혼을 꽃필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중독이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핸드폰 중독이 더 많아졌다는 거 아시죠? 영상의 중독이 더 많아졌다는 거 아시죠? 그 소리들은 결코 우리 영혼을 꽃필 수도 없고 우리 영혼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하게 우리를 몰고 갑니다. 이상한 아집으로 몰고 갑니다. 나도 모르게 PC방에서 2시간 2달 넘게 그래서 그걸 지켜보는 알바생이 당신처럼 되면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씨앗은 어떤 감사를 합니까? 씨앗은 특별히 애쓸 필요도 없어요. 좋은 땅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 꽃과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말씀과 기도로 묵상으로 하루하루 1시간 1시간 주님과 함께 그렇게 가셔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 주님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꽃, 여러분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혀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전조신 아버지 하나님, 추수 감사절을 통하여 씨앗의 감사를 나누었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 말을 들으라. 나에게 와서 먹어라. 내 말을 청종하라. 하나님,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선택을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코로나19 광고인데요. 참,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이 날는지 참 알 수는 없고요. 어쨌든 조금 더 이렇게 시간을 봐야 할 것 같고요. 뭐 다행히 백신이 개발이 됐다고 하는데 빨리 그 백신이 우리 앞에까지 와서 우리가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그래서 코로나와 무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광고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저번 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본래는 저희들이 작년 이맘때 그 감사 노트와 감사 대주저원통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일 감사에 대한 글을 적고 1,000원씩 이렇게 헌금하기로 했는데 뭐 잘 되어지시는 분도 있고 또 그게 잘 되어지지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제도 한 분하고 좀 이렇게 목사님하고 교제를 했는데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제일 먼저 이렇게 줄이는 부분이 성경금이에요. 구제금입니다. 그러니까 선교 나가신 분들은 저희보다 더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 저금통에 넣었던 그 물질을 온라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카톡에다가 온라인 번호를 이렇게 교회 온라인 번호를 넣을 테니까 이름 그리고 한 칸 띄고 성교비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 예물이죠. 그러면 전략 모든 추수감사 예물을 본래는 지역 주민을 위해서 사용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전략 선교사님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협조해 주시고요. 생각보다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감사 저금통에 못하신 분들은 그냥 별도로 이렇게 보내주세요. 생각보다 많이 보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주일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축복하시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24시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을 줄 아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